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하고 제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여러 자녀를 두셨는데 그 자녀들이 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다 잘 살았어요. 그 손주들도 그래서 이제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손주들을 국제 학교에 국제 고등학교 보내면서 교육을 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저는 사실관계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실제로 국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 들어가는 액수가 1년에 한 억 단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학 보내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근데 거기를 보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남편분,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그게 조금 못마땅했어요. 뭐 그렇게 애들 가르치는데 비싸게까지 돈 주면서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그 돈 물려주면 더 좋잖아. 1년에 들어가는 그 돈 이렇게 나중에 물려주면 더 삶을 시작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 사위한테 꼭 그렇게까지 돈 들여서 가르칠 필요 있겠냐고, 남들처럼 그냥 평범한 학교 보내서 그러면 되지. 근데 사위가 그때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버님, 자식한테 돈을 물려주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자식의 머릿속에다가 지식을 채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부자예요, 그 사위가. 그 사위가 직업이 펀드 매니저거든요. 돈 많이 벌어요. 펀드 매니저는 뭐예요? 돈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돈 다루는 사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한테 돈을 억수로 물려주는 것은 바르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녀의 머릿속에 무엇을 채워줄 것인가? 자녀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을 채워줘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위는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자의 그 사상,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참 건전한 사람이다. 참 바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고 자식을 키워요.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우선해서 물려줄 것인가, 뭐 이쯤 되는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신자들은 지식, 그것도 중요하게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게 물려줘야 할 것은 신앙입니다. 지식도 중요해요. 그리고 조금 시작할 수 있는 금전적인 것도 물려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선해서 가장 높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려주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도 뜨거운 믿음,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 우리가 이런 걸 우선해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성장해 갑니다. 인간이 성장해 가요. 사는 내내. 그렇다면 인간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를 먹어가고 키가 커가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도 한 부분이죠. 그렇죠? 덕체니까 몸의 성장도 분명히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이를 먹어간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일까요? 참 안 좋은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문화 중에서 너 몇 살이야? 너 주민등록증 까봐. 그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먹은 것은 위세를 부릴 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 저절로의 성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믿음이 방향을 잡고 그리고 그 방향대로 계속 자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걸 어떻게 확신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내가 확신한 걸 토대로 해서 계속 배워가고 채워가고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또 이웃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내가 성장해 갑니다. 그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자신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이웃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상이 커가고, 마음의 그릇이 커가고, 행실이 커가고,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거죠. 방금 얘기했듯이 인간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부정적인 방향이냐 긍정적인 방향이냐죠. 부정적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에 들질 않아요. 나의 배경, 나의 성격, 나의 외모, 나의 능력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보는데 도대체가 내 구석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내 자신이 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어린 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것이 계속 성장해 가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아니 어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내 인생의 방향을 그쪽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부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자라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해요. 자,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기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라고 해서 살아온 시절, 지난날 시절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아픔을 경험했고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을 세운 사람은 그것조차도 필요했으니까 하나님 주셨어. 그것조차도 내가 경험해야만 인간 노릇할 수 있으니까 경험 주신 거야. 그것조차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 사람은 성장해 갈수록 마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이고 열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커서도 자기 자신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잡고 계속해서 이제 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인간이 이처럼 두 가지의 방향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 가운데서 한 방향을 잡을 때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게 가족입니다.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던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가 이것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누가?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배울 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방향의 믿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신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믿을 것이냐, 긍정적인 사람으로 믿을 것이냐,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기 이전에 누군가와 맺고 있는 그 주요한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의 느낌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가족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봐줄 것이냐, 어떻게 돌봐줄 것이냐, 어떻게 대해줄 것이냐, 그 관계 방식에 의해서 그 아이는 나를 마음에 들어 하던가 아니면 나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요. 만약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 아이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그 아이가 이 집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뭔가 귀찮은 것처럼 느낌을 주면 그 아이는 낙심하게 됩니다. 나의 살 가치라고 하는 것이 하찮게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그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추구하는 것은 육적인 욕망과 그 결과로 방탕한 생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점점 낭비돼 가는 거죠.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특별히 그 가족들이 그 아이를 소중하게 대해주고 너를 필요로 한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따뜻하게 관용해주면 그 아이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껴질 때 용기가 나고 소망이 생기는 법이에요.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그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주변에 의해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가족들에 의해서 내가 괜찮은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어린 마음에 딱 새겨지면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내 인생 낭비할 수 없어, 내 인생 헛되게 살 수 없어,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 볼 것은 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그 아이 혼자만의 이 일이 아니라 주변, 특별히 가족들의 영향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즘에는요, 아빠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지 않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우더라고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렇게 그 방향대로 커가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성경의 말씀, 그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 아이의 신앙관에, 그 아이의 인생 내내 붙잡고 갈 그 신앙관에 성령과 성경뿐 아니라 부모라고 하는 그 위치가, 역할이 영향을 지대하게 준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믿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자녀를 무릎에 앉혀두고 성경을 읽어주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또 성령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난 아이와 집안에서 단 한 번도 성경 구절을 엄마 아빠 입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아이가 앞으로 커가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도 여러분, 같을까요? 같다면 이상한 거죠. 다르지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가는 것, 이것은 엄마 아빠가 아이를 무릎에 앉혀두고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 이게 교회에서
교육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의 기초예요. 이게 교회 교육이 우습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에서 그 신앙 교육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 와서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전도사님으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전도사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그 믿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링컨의 어머니가 낸시 행크스라고 하는 여사인데, 이분은 그 개척기에, 미국 개척기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막 정말 몸이 약했어요. 심지어 죽어가는 그런 시기에서조차도 이 낸시 행크스가 힘썼던 것은 뭐냐면 아들 링컨에 대한 신앙교육이었다고 합니다. 그 낸시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다 그래요. 링컨의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유언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귀를 열고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어떤 유언을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하는 유언이 사랑하는 에이브야. 에이브는 바로 에이브람 링컨을 애칭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어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링컨은 그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그 유언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내가 그 어머니와 했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너무나 존경했고, 그 어머니가 자신에게 그 베풀어 주었던 신앙교육에 대해서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아주 링컨과 절친한 친구였던 빌리 헌던에게 이런 고백의 편지를 보냈어요. 링컨이 썼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집, 가난한 집, 그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링컨은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에서 오늘날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서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의 열매가 바로 지금도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은 링컨이라고 1위로 뽑히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직도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어린 손주를 키우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같이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내 아이에게, 내 손주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신앙 얘기를 들려주는 것으로서 믿음의 전수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은 부모로부터 들은 것을 뭔가 확인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배운 것을 갖다가 확인해 보는 과정이 아이들에게 반드시 있어요. 그게 버릇이에요. 자, 부모가 아이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자기의 신앙적 경험들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제부터 그 부모가 자기에게 들려준 성경대로, 자기 부모가 들려줬던 정말 신앙의 그 이야기대로
내 부모가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확인합니다. 말 안 합니다. 아이들은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어머니 조심하,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보는 듯 안 보는 듯. 아, 그때 우리 엄마가 아브라함 얘기 들려주셨지? 아, 아브라함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바쳐라 하니까는 이삭 아들까지 바쳤다. 너도 이렇게 믿음 좋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바치람. 자, 그 다음부터 들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확인 들어갑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아브라함처럼 사나?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를 주셨단다. 너도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 기도해라. 아이가 이제 확인 들어갑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사나? 확인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확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아이들은 부모가 들려주는 얘기를 무턱대고 듣기는 듣습니다만 점점 커가면서 확인 과정 속에서 걸러진 것들만, 확인 과정 속에서 보여진 것들만 자기의 것으로 삼는 습성이 있어요. 커가면서 이렇게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쳤어도 사는 거는 반대로 살았다. 아하, 사는 거는 달라야 되는 거구나. 그러나 그 부모가 성경을 들려준 대로 자기의 믿음의 이야기를 해준 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요. 야, 너 한평생 성경 읽고 정말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가만히 아빠 엄마를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니까 성경 읽는 거를 못 봤고 기도하는 걸 못 봤고 맨날 그냥 오락에 빠져 살고 그냥 흥청망청 살아. 그럼 아이의 마음속에 들었던 모든 것들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흥청망청 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뒤통수, 부모의 뒤통수를 보면서 배운다 그랬습니다. 부모들이 무심코 행하는 일상생활, 무심코 일상생활 가운데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일상생활 가운데서 무심코 봤던 TV 하나, 일상생활 가운데서 무심코 선택했던 그 선택 하나가 아이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들려줬던 신앙의 이야기가 진실이었는지 그것이 거짓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나의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제가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시절에 중고등부를 하는데 아이가 안 나와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부모님이 교회 두 분 다 다니시는 분인데 집사님 왜 아이가 안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두 분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교회에서 그냥 집사 준 거예요. 오래 다녔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니고 이제 중고등부를 다니면서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왜 엄마는 기도 안 해? 아빠는 왜 성경 안 읽어? 전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늘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왜 가정 예배도 안 드려? 이제 아이들이 막 보여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모 마음에, 야, 아이를 주일학교 말하는 것은 초등부, 중고등부 다 말하는 거. 주일학교에 보내면은 안 되겠다. 애들이 머리가 커져가지고 내가 힘들겠다. 그래서 방법은 아이들을 안 보내는 거. 그 얘기는 뭐예요? 같이 바보 되자, 이 소리 아닙니까? 같이 바보 되자, 그냥. 얼마나,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실제입니다. 그건 마치 이거와 같은 거죠. 우리 아이한테 비싼 돈 들여서 영어를 가르쳐요. 근데
부모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앞으로 영어를 잘하게 되면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말하겠지? 그럼 얘하고 나하고 소통이 안 되겠지? 그러면 안 되겠다. 너 영어 이제부터 배우지 마. 이렇게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가 앞으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부모님은요? 어떤 부모는요?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김동환 목사님 아시죠?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썼던 김동환 목사님,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분. 그 어머니가, 그 김동환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항상 그랬답니다. 너 성경 읽기 전에는 밥도 먹지 마. 너 기도하기 전에는 공부도 하지 마. 아침밥 먹기 전에 성경 읽고, 점심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저녁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밥 먹어. 너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해. 기도 안 했으면 공부하지 마. 무엇이 우선이에요? 신앙.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어느 대학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내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대학이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됐어요. 우리 어느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같이 성경을 읽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 그러면 아이들은요, 여러분 저절로 자라게 돼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2절, 3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38년 된 환자 한 명만을 선택해서 그에게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 이름 자체가 재미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이잖아요. 그걸 뜻을 살펴보면은 자비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자비의 집.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곳은 자비의 집,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그곳은 자비가 전혀 없는 살벌한 경쟁과 그리고 죽음과 아픔과 고통만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은 그럴싸한데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땠다?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모순적 현실이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걸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이름은 그럴싸한데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모순적 현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행복한 가정 타이틀을 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서로 무관심한 채 서로의 삶으로 그저 이혼 서류에 도장만 안 찍었다 뿐이지 거의 남남처럼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자식 사이에도 뭔가 공경하고 자애를 베풀고는 없이 그저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이 올라있다 뿐이지 가족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 내용은 서로 모순적이에요. 맞질 않아요. 이 베데스다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의 내용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기쁨도 전혀 없고 삶의 소망도 전혀 없고 인생을 이겨나가는 능력도 전혀 없고 이거는 이름과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처럼 모순적입니다.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밖에 없어요. 이 베데스다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정말 자비의 집, 그 이름에 어울릴 만한 자비를 경험케 하시고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인생의 승리를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살아온 여정을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모순투성이로, 나는 왜 이렇게 뭔가가 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 인생의 해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진로 속에 예수님이 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거창해도 실제 삶의 내용은 항상 공허하고 항상 상처투성이고 죽음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으니까, 정 자랑할 게 없으니까 집 가지고 자랑합니다. 집 가지고. 나 어느 아파트 살아, 몇 평 살아. 그것은 정말, 여러분, 그것은 죄송합니다, 꼴불견과 같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내가 어디에 살아? 그거를 약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할 게 정 없으면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 어느 교회 다녀. 나 어느 유명한 교회 다녀. 그거는 마치 나 어느 아파트, 몇 평 아파트 살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모순이에요. 내 인생의 모순, 내 가정의 모순, 이름과 맞지 않는 현실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진실로 그 개인에게, 그 가정 속에 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정말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8년 된 병자 하나를 딱 만나신 다음에,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됐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추측건데, 학자들이 추측할 때 40대 중반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평생을 병을 앓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 아주 일찍부터 병을 앓았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우리 인생 바라볼 때 그럴 때가 많죠. 내 인생 이러다가 말겠지, 내 인생 이러다가 끝나겠지, 내가 여기서 바뀌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조차 없어.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38년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38년 동안 아파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어요. 뭐 하고 싶어서? 낫고 싶어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낫고 싶으냐? 물었어요. 이거 왜 물었을까요? 몰라서?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왜 질문하셨을까요? 아담아, 너 어딨니? 몰라서 질문한 거 아닙니다. 왜 물었어요? 아시면서도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대고 알려드리는 게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나에 대해서, 나의 필요에 대해서, 나의 절망에 대해서,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진정을 다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낫고 싶어?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다 그 연못에 내려가가지고 병이 났습니다.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신기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맨
연못 밑바닥에서 새로운 물이 솟아오를 때 아마 좀 물결이 희동을 쳤던 것 같아요. 그것을 전설에서는 천사가 그것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새로운 물이 올라올 때 그 새로운 물에 들어가면은 몸이 치료가 되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었던 거. 우리 온천하잖아요. 그렇죠? 온천하잖아요. 어디 좀 아프고 뭐 온천 갔다 오면 나갈 때 있잖아요. 뭐 그 정도로 해둡시다. 그런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거기를 제일 먼저 들어가야 낫는데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먼저 들어가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예수님은 누구를 고쳐주시느냐? 예수님은 누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느냐? 자기의 무능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능력이 10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할 일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해요. 자, 그런데 자기의 능력이 5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50 사용하고 예수님 50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의지하는 것도 50%만 의지해요. 그러나 자기의 능력이 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100% 의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도와주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자기는 0이고 예수님이 100이라고 믿는 사람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50대 50 안 도와주십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100% 내가 나아갈 때 믿음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나는 내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뭔가가 안 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안 된 것이 있을 때 조용히 반성해 봅시다. 조용히 반성해 봅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몇 프로는 내가 할 수 있고 몇 프로는 주님이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절대적 믿음에 서서 의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8절 보십시다. 8절. 자,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 일어나, 네 자리 다 들어. 자리 정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걸어가라 하시는 말.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이 병자에게 이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 병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자기의 방법이었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자리 접어버리고 정리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일까요? 네 방식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 인생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 붙잡았던 방식을 이제는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정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직도 뭔가를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있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100% 주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정말 할 수 없어요. 제 성격 자체가, 제 성격을 바꾸는 거, 제 인생의 스타일을 바꾸는 거, 제 가정을 바꾸는 거, 이 일을 해결하는 거 저는 못해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제 아내에게 정말 그 변화를 일으켜 주세요. 내 자식들에게 바라는 삶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이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녀들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우리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기에 적당치 못한 그런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믿는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내가 경험한 신앙의 세계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전수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의 자리에서 평생을 정말 고난을 살아온 것 같은 그런 현실에서조차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고, 주님을 의지한다 해도 절반만 의지하려고 하는 게으름이 있고, 주님의 방식보다는 아직도 내 방식을 주장하며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정말 나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세우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행복과 안전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당대와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평생을 두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